나이 들수록 깊어지는 마음.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내 얼굴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고 예전만큼 걷는 속도도 느려지고 그제야 우리는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조용히 실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나이 듦을 부끄러워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지혜의 계절, 삶을 통달해가는 수행의 여정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젊음은 강물처럼 흘러가고 나이 든다는 것은 그 강물이 깊어지는 것과 같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은 젊음을 숭상하고 변화하지 않는 모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자연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모든 것은 변하고 그 변화 속에 진짜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다고. 나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무게만큼 마음이 깊어지는 일입니다. 많이 웃어본 사람만이 고요하게 웃을 수 있고 많이 울어본 사람만이 남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노년에 대해 말씀하실 때 약해진 육신을 탓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몸은 늙어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으면 그대는 여전히 수행자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삶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이 여정은 당신의 지난 시간을 위로하고 앞으로의 시간을 따뜻하게 밝혀주는 고요한 불빛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안에 깊어진 마음을 꺼내어 조용히 바라보는 시간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늙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흔히 늙는 것을 숨기려 하거나 피하려 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나이는 숫자가 아닌 부담이 되고 젊음은 자산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떤 시기보다도 노년의 삶을 깊고 고귀하게 보셨습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꽃은 피고 지며 사람도 나고 늙고 병들며 죽는다. 그러나 늙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는 이미 지혜의 문을 연 자이다. 늙는다는 것은 그저 몸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지나오며 내 안에 쌓인 침묵과 사유, 그 모든 것들이 표정과 걸음과 말투에 스며드는 과정입니다. 젊음은 강렬하고 아름답지만 때로는 서툴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반면 나이 듦은 낮은 목소리와 천천한 걸음으로 삶을 더 깊게 바라보는 눈을 키워줍니다. 그렇기에 부처님은 늙는다는 것을 깨달음의 과정 중 하나로 여기셨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상을 가르칩니다. 모든 것은 변하며 그 변화는 고통이 아니라 진리의 일부라는 사실. 우리가 나이 듦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그 변화에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예전 같지 않은 내 모습에 실망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을 세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쇠하나 마음이 자비로 가득하면 그대는 누구보다 청춘이다. 자비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름진 손도 흰 머리도 느려진 걸음도 모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온 증표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그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태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의 젊은 시절을 그리워합니다. 그러나 그 시절에는 지금의 나만큼 깊은 생각이 없었고 지금의 나만큼 많은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조용한 슬픔, 이해와 내려놓음, 그 모든 것은 살아온 세월 속에서 피어난 지혜의 꽃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쓸모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이기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누군가를 품고 다독이는 시간, 더 많이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넓게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늙은 수행자들을 대하실 때 그분들은 가장 존귀한 자리에 앉아졌습니다. 말없이 앉아있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법당은 고요해졌고 그들의 시선 하나에도 젊은 비구들은 경건함을 배웠습니다. 나이 든다는 것, 그것은 쓸모의 끝이 아니라 존재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디 당신의 지금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늙는 것은 삶을 더 온전히 살아낸 이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입니다. 젊음은 사라져도 자비는 자란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거울을 보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예전에는 머리 모양, 옷차림, 피부의 작은 변화에도 예민했지만 이제는 마음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속이 더 중요해집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나이를 먹지 않는다. 그 마음에 사랑이 깊어지면 세월은 더 이상적이 되지 않는다. 젊음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자비는 살아온 세월 속에서만 자라나는 아주 특별한 꽃과 같습니다. 많은 것을 경험한 사람은 더 많이 이해하게 되고 더 많은 실망을 겪은 사람은 누군가의 눈물에 쉽게 다가갑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입니다. 그 어떤 책에서도 배울 수 없는 삶이 가르쳐주는 따뜻함. 나이가 든다는 것은 더는 세상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때입니다. 이제는 증명하지 않아도 되고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 여백이 우리 안에 자비를 키워줍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깊은 자는 어린아이에게는 미소를, 중생에게는 연민을, 자신에게는 평안을 준다. 젊을 때의 사랑은 어쩌면 소유와 감정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사랑은 이해가 되고 연민이 되고 그리고 그냥 그대로 두는 자비가 됩니다. 그 자비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전해집니다. 눈빛 하나에, 손길 하나에 누군가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당신이 무언가를 더 해내지 못한다고 느낀다면, 아직도 무언가 이뤄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면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지금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는 이미 큰 위안이 되고 있다는 사실. 나이가 들면 자주 외로움을 느낍니다. 관계가 줄고 연락하는 사람도 드물어지지요. 그러나 그 고요함 속에서 자비는 더 자랍니다. 그 자비는 혼자 있을 때 더 빛나고 세상을 향해 부드럽게 흘러갑니다. 자비는 젊음처럼 반짝이지 않지만 오래 머물고 깊게 스며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의 말기에 더욱 자비를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은 늙은 이를 만나면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셨고, 몸이 아픈 이에게는 손을 얹어주셨으며, 혼자 남은 이에게는 말없이 함께 있어 주셨습니다. 말보다 존재로 전해지는 위로, 그것이 자비입니다. 그리고 그 자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커지고 더 넓어지고 더 단단해집니다. 젊음은 떠나가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 자비가 들어온다면 당신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과 상실을 품는 수행.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삶에서 떠나는 인연들이 많아집니다. 오래 알고 지낸 친구가 떠나고, 부모님이 세상을 등지고, 자식들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그리고 문득 그 많던 인연들 가운데 혼자 남아있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그 외로움은 단순한 고독이 아닙니다. 기억이 사라지는 아픔, 함께한 시간이 끊어진 허전함,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 그 모든 감정이 겹쳐져 마음을 조용히 물들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상실의 괴로움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잃는 고통은 세상에서 가장 깊은 괴로움 중 하나다. 그러나 그 또한 인연이며, 그 인연이 떠나는 길도 수행의 길이다. 이별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이별을 지켜봐야 하는 입장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은 말합니다. 떠나는 이를 잡지 말고 그대 안에서 그 인연을 조용히 놓아라. 놓는 자만이 다시 맺을 수 있다. 이 말은 기억을 지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등불처럼 간직하고 그 인연이 떠난 자리를 고요히 정리하라는 뜻입니다. 그 자리를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슬픔으로 눌리고 삶은 멈춰선 채로 머물게 됩니다. 외로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움을 이겨내려 하지 말고 그 외로움 속에서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마음의 거울을 닦는 시간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외롭다는 건 내 안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이의 말보다 내 마음의 소리를 조용히 듣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다시 삶과 연결되고 스스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부재는
우리 삶을 가볍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무겁고 더 깊은 사람이 되게 하지요. 그러나 그 무게를 거부하지 않고 수행처럼 품을 수 있다면 그건 상처가 아니라 지혜의 무늬가 됩니다. 그리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그리움 속에서 우리는 더 단단해집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의 아픔을 이해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제자들이 슬픔에 잠겨 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별을 아파하지만 나는 그 이별의 끝에 머무는 사랑을 본다. 그 사랑은 집착이 아니며 그 슬픔은 깨달음의 문이 된다. 외로움과 상실은 피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감정 속에서도 따뜻하게 살아가는 법은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운 얼굴이 떠오른다면 그 이름을 조용히 불러보세요. 고마웠어. 함께 해줘서. 그리고 부드럽게 놓아보세요. 이제는 마음에서 머물게 할게. 그 말 한마디가 당신 안의 상실을 조용한 자비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병들고 느려지는 몸에 자비를 보내다. 어느 날부터 계단을 오르기가 힘들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예전 같지 않은 시력, 쉽게 지치는 기운, 그 모든 것들이 말해줍니다. 이제 몸이 조금씩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우리는 그런 몸의 변화를 두려워하거나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을까? 옛날 같지 않아서 속상하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몸의 병과 늙음을 거스를 것이 아니라 품으라 하셨습니다. 몸은 흙과 같고 마음은 그 위에 핀 연꽃과 같으니 흙을 미워하지 말고 그 위에 피어난 자비를 보아라. 부처님 말씀입니다. 몸이 병드는 것은 자연입니다.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수많은 계단을 오르고 수많은 짐을 짊어졌으며 수많은 하루를 견디며 버텨온 그 흔적이 바로 몸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몸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해보세요. 그동안 참 고생 많았지. 이제부터는 더 부드럽게 쉴 수 있게 해줄게. 부처님께서는 아픈 이에게 자비를 보낼 때 그의 몸을 억지로 고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그 옆에 앉아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피어난 마음은 너를 더 단단하고 부드럽게 만들 것이다. 몸의 병은 때때로 우리에게 귀한 시간을 줍니다. 잠시 멈추게 하고 돌아보게 하며 지금까지 너무 바쁘게 달려온 자신에게 쉼을 허락하게 합니다. 우리가 병든 몸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분노인지 연민인지에 따라 고통의 크기는 달라집니다. 자비로 몸을 바라보면 통증도 고요해집니다. 지혜로운 수행자들은 통증이 올 때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이 통증이 나를 깨어있게 하니 나는 이 아픔에도 감사한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 번이라도 말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고통을 수행으로 바꾸는 길 위에 있습니다. 몸이 느려진다는 것은 더 천천히 살아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더 자주 멈추고 더 오래 바라보며 더 깊이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빠르게 걷는 것보다 의미 있게 머무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부처님은 병든 자와 함께 머무르기를 수행자들에게 권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 병든 몸을 돌보는 시간이 가장 깊은 자비의 수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을 돌보는 시간을 하루 중 가장 귀하게 여겨주세요. 몸을 위해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기분 좋은 온도로 손을 씻고 피곤한 다리를 조용히 쓰다듬으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내 몸이여. 고마워. 그 말 한마디가 약보다 더 큰 힘이 되어 당신의 몸과 마음을 감싸줄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시기.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지금은 늦었어.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혜는 나이를 먹고 피어난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지금은 조용히 꿰뚫어 본다. 젊을 때는 속도가 중요했습니다. 더 많이, 더 빨리, 더 앞서가는 것이 잘 사는 길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삶은 속도가 아니라 깊이라는 것을. 지금 이 시기야말로 당신은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고 가장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으며
가장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때입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팔정도 중 가장 마지막 길은 정정, 즉 고요한 집중입니다. 이 집중은 단지 명상 중에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한마디를 하기 전에 잠시 머무는 마음, 누군가의 아픔을 듣고 조용히 고개 끄덕이는 그 시간, 그 모든 순간이 지혜의 표현이 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의 말보다 사람의 표정을 더 잘 읽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의 진심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의 눈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늙은 이는 지식이 아니라 침묵으로 세상을 밝힌다. 많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지금 머무는 그 자리 자체가 이미 많은 사람에게 배움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도 무엇을 이룰까 고민하며 조급해하고, 또 누군가는 아직도 스스로를 탓하며 후회에 갇혀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은 말해줄 수 있습니다. 살아보니 꼭 그렇게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더라.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일 수도 있어. 이 짧은 한마디가 젊은 이들에게는 커다란 가르침이 되고, 당신에게는 삶을 정리하는 지혜의 언어가 됩니다. 지금 이 시기야말로 삶을 멀리서 조망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숲에 들어가 나무만 보았지만 지금은 그 숲 전체를 볼 수 있는 높이에 와 있습니다. 그 높이에서 말하고 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지금의 자신을 존중해 주세요. 지금의 당신은 많이 알기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고, 많이 움직이기보다 고요히 머물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지혜의 수행자입니다. 나이 듦을 사랑하는 연습. 지금까지 우리는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 나이 듦의 풍경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작아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안에는 세월이 깎아낸 고요함, 시간이 길러낸 자비, 그리고 인연이 남긴 지혜가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이 듦은 고통이 아니라 삶이 익어가는 향기이다.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젊음만을 사랑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나이 드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연습을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주름 하나에도, 천천히 걷는 걸음에도, 말수가 줄어든 침묵에도 그 안에 깊어진 마음이 있다는 걸 기억하며, 이제 더는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당신은 충분히 아름답고 지혜로운 존재입니다. 노년은 끝이 아닙니다. 노년은 삶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되돌아봄은 후회가 아니라 감사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당신이 지나온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당신은 누군가의 위로였고, 누군가의 힘이었으며, 스스로에게도 참 잘 견뎌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부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괜찮아. 지금의 나도 참 괜찮아. 수고했어. 그동안 잘 살아왔어. 고마워. 늙어가는 나를 기다려줘서. 그리고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조용히 빛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나이 들수록 더 자유롭고, 더 부드럽고,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합장.